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제일 닮고 싶은 인물이 있으면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아마 예수님, 아브라함, 욥, 요셉, 다윗, 바울, 또 여성들 가운데에서는 드보라, 한나 이런 인물들을 꼽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또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도 중요한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 12지파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참 중요한 인물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와 같이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왜 야곱을 사람들이 조금 깊이 하느냐면요.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고 또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잔머리를 좀 많이 쓰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야곱의 삶이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습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해간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곱의 여러 가지 야곱의 사건들을 일으킨 게 참 많습니다만 전체적인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유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어가지고 또 성경 읽으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야곱의 가정 환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인데 둘째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한동안 자녀를 갖지 못해서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내가 수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2명이나 쌍둥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이제 엎치락 뒤치락 서로 이제 다툽니다. 나올 때에는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꿈틀대기도 하고 발로 밀기도 하고 우리 옛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으로는 아이가 뱃속에서 뛰어논다 그러죠. 근데 뱃속에 그 좁은 뱃속에 두 쌍둥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해산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세상에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또 안에서 이 두 아이들이 뱃속에서 다투고 경쟁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야곱이 조금 힘이 약했나 봅니다. 힘에서 밀려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힘에서 밀려서 자기가 둘째로 나가니까 억울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 히브리어에서 야켓,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제 사기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이 야곱 발꿈치라는 그 뜻이 남의 뒷다리 걸고 넘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 연단받고 훈련받는 과정에서 그런 사건들이 이제 몇 가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같은 쌍둥이 형제
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 에서를 자기 경쟁 상대로 여겼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쌍둥이들 두신 분들 들어 계실 겁니다. 근데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라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기질이 있고 나름대로 저마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과 에서는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외모도 다르고 또 서로 기질도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요.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경쟁하던 사이였습니다. 야곱은 경쟁에서 밀려나서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 서열에서 밀려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둘째도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남이 되신 분들, 이 중에 이제 장남으로 계신 분도 있고 맏아들인 사람도 있을 텐데, 장남이 좀 책임감이 많이 주어지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형의 그늘에 있는, 그 맏언니의 그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좀 덜 합니다. 위에서 다 언니나 형, 오빠, 누나가 다 이제 받쳐주고 감당을 해주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자녀 양육할 때에도 첫째 아이에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만 나중에 뒤늦게 태어난 아이는 더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습니다. 자라면서 오빠나 언니나 누나나 형들이 밑에 자기 동생들을 다 챙겨주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막내입니다만 둘째나 셋째 막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요. 장남이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해서 2배의 몫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그 가업을 장남이 이어받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장남 중심으로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아마 마음속으로 그걸 계속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야곱은 형하고 기질이 달라서 형이 사냥하러 나가면 자기는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집안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는 정말 딸 같은 아들, 입속에 혀와 같이 착착 감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또 총애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내대장부가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구해오니까 또 아버지는 또 큰아들을 또 좋아했어요.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결국 이렇게 서로의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의 형제 관계를 보면은 이 야곱의 도발에 의해 가지고 에서가 여러 번 당합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피곤하고 힘들어할 때 아마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온 모양입니다. 힘만 다 소진하고 돌아왔을 때 형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친 것을 알고 그때 형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장자권을 사들였습니다. 아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상속자의 권리인데 유산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고작 팥죽 한 그릇입니다. 그 팥죽이 자기 겁니까? 자기 가정의 양식이죠. 그걸 가지고 이 팥죽은 내가 끓였으니까 내 것, 형한테 줄까 말까 하고 흥정하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라도 좋습니다. 일단 뱃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동생의 제안에 응해서 팥죽 받는 대신에 자기 장자권을 그냥 너가 가져라.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형제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를 틈타서 간교한 술수로 장자권을 빼앗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구하고 또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는데
야곱은 자기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또 다 엿들었어요. 엿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틈에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 모자지간에 공모를 합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로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가서 에서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그가 대신 받습니다.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경노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다 살아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아버지 연세 많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면은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데 그 말이 자기 엄마 리브가의 귀에 들어갔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자기 친정으로 피신시킵니다. 거기에 몇 날 동안 머물러 있으라. 내 형의 분이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 결국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다시는 자기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형하고 이제 같이 있을 수는 없고 야곱은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멀리 자기 외갓집, 자기 어머니의 친정으로 갑니다. 길을 가다가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게 되고 그 사다리 하늘에 있는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뭐가 잘났다고, 뭐가 이쁘다고. 야곱이 착해서 만나 준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는 야곱이 뭐가 귀엽다고 만나 주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중에서 미모가 출중해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름다우신 분은 더러 계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행실이 올바르고 착하고 성품이 선해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든든한 어떤 부모의 뒷배경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를 얻고 있어서 그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전적으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은 구원 받는 겁니다. 야곱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하고 의롭고 또 아름다운 구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주셨습니다. 땅의 빈 들판에 있는 야곱과 저 하늘 끝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은 사다리가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땅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준 것입니다. 야곱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자기 외갓집,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외삼촌의 일을 도와주다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가까운 직계, 혈족, 형제, 자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촌 간의 결혼은 허용이 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딸 라헬, 외사촌이죠. 라헬을 마음에 두고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외삼촌이 자기 딸을 자기 딸과 결혼시켜주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무보수로 야곱을 부려먹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불과 며칠처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이 끝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 첫날 밤에 신방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와 보니까 당시에는 결혼식은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 결혼식을 올리고 텐트 안은 깜깜합니다. 텐트에는 뭐 유리창 그런 거 안 달려 있습니다. 불 끄면 깜깜해서 누가 누군지 못 알아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입니다. 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자기 마음에 드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말하자면 처제가 되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더 일하기로 합니다. 실은 따지고 보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아와 그녀의 여종 실바, 라헬과 그녀의 여종 빌하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4명의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을 14년 동안 이제 무보수로 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긴 했는데 그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삼촌하고 이제 또 약속을 하고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또 6년 동안 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좀 잔머리 좀 쓰고 했는데 자기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한 거짓말장이고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이에요. 분명히 계약을 했는데 말을 바꾸고 품삯 계약 조건을 계속해서 바꿉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많은 가축들을 얻고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야곱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한 차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자기가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무장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전에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간 야곱을 응징하기 위해서 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도피를 합니다. 혹은 해외로 출국을 합니다. 나라에서 불러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사람의 손을 피해서 세상 법정의 손을 피해서 사법당국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온다는 걸 알고 도망가기 위해서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사람과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한쪽이 공격받으면 한쪽으로 도망가겠다 생각합니다. 자기가 총애하는 라헬이 낳은 아이는 자기 가까이에 두고 여종과 여종의 아이들은 저 앞쪽에 이제 칼바지로 앞장 세우고 저쪽이 공격하면 우린 도망가자 이런 잔머리를 채우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만나가지고 극적인
해후를 하고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형제가 또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들 꼭 생깁니다. 나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원수 맺은 사람, 언젠가는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인맥 동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법률 자문 받으시겠습니까? 도망갈 궁리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들, 형제님 그 아내 4명 얻었다고 하니까 형제님들 부러우세요?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도 지금 버거운데 4명을 먹여 살리고 4명을 부양하려면 엄청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제정하신 혼인 방법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가정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저지른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기가 이 선택한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죠.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지만 가지가 많고 쭉쭉 막 뻗어나가고 잎사귀가 많이 들리면 바람이 불 때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집안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는데 자식 낳기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4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입니다. 심지어 남편하고 하루 자는데 이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너 남편 오늘 내가 빌려가겠다. 이래가지고 자매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일어납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일가족이 세겜성 앞쪽에 장막을 쳤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당하고 돌아옵니다. 그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을 하느라고 보복살인을 합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맏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척 빌하와 라헬의 여종 빌하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말하자면 자기 어머니 뻘입니다. 한 가족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맏아들이 그런 간음을 저지르고요. 10명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고 11번째 아들 동생 요셉을 배다른 동생이라고, 요셉과 베냐민만 라헬이 낳았거든요. 나머지가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유다의 집안도 형통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간음을 저지릅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7년 동안의 기근으로부터 야곱 일가족들을 구출하고 또 이집트에서 그들의 가정을 크게 번성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요셉이 야곱을 데리고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데려가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요셉 덕분에 야곱 일가족이 아주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파라오 앞에 선 야곱, 그 야곱이 자기의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대의 연세가 얼마냐? 아마도 파라오보다는 야곱이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야곱의 나이가 그 당시에 130세였으니까 이집트 왕이 나이 130세면 밑에서 황태자가 벌써 왕위에 올랐을 나이죠. 그래서 그대 연세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나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나이 물어볼 때는 바짝 이제 긴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내 나이를 물어보냐? 혹시 나보고 나한테서 형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나이를 왜 물어보느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나이 물어보면 누구든지
바짝 긴장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 나이나 몸무게 물어보는 것이 결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신분이나 뭐 다 떠나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연장자들을 좀 우대하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서로 좀 알게 되면 그래도 또 서열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나이가 자기보다 많으면 아이고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또 그러고 나이가 자기보다 또 어리면 그때부터는 또 형 노릇을 또 하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 보고 아이 몇 살이야 하고 물어봅니다. 왜 물어봐요? 귀여워서 하는 짓이 너무나 귀엽고 깜찍해서 도대체 얘가 몇 살이길래 이렇게 똑똑하고 올바른 말을 잘 할까? 성장과 발달 정도를 물어보기 위해서 아이가 말을 할 수 없으면 부모에게 몇 개월 됐어요. 몇 살에 물어보고 아이가 뭔가 대단하고 기특한 일을 하면 참 착하구나. 너 몇 살이니? 꼭 물어봅니다. 근데 나이든 노인에게 연세를 묻는다는 것은 왜 물어보느냐면 나이에 걸맞게 예의와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존중을 표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나이를 물어보는 이유는 아이건 노인이건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나이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데 애 늙은이가 있어요. 말하는 게 꼭 무슨 할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꼭 찬영이라고 제가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철이 좀 많이 든 성장이 아주 빠른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이를 좀 많이 먹었는데 하는 짓이 애 같은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청장년인데 아직 어린애의 그런 습관을 못 버린 사람도 있어요. 나이 40대 50대 됐는데 건담 로봇 프라모델 조립한다고 돈 써가면서 건담 프라모델 몇백 원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거 합니다. 어릴 때 못 해봤던 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안 해줬던 거 다 하려고 그런 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취미에 뭐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 인생과 자기 가정과 아내와 아이를 돌봐야 하지 그런 데다가 막 돈을 쏟아부을 그런 나이는 아니죠. 키덜트라고 합니다. 키드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덜트 어른도 아니고 철없는 아이 같은 어른 키덜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웃 어른이 지켜보시다가 하도 갑갑하면 그러죠.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느냐 그러죠. 이때 꼭 나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나이 이야기가 나와요? 나이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데 나이 값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웃 어른들 가운데서는 가끔 나이를 꺼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나이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뭐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반적인데 또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에는 꼭 나이 따져요. 서로 간에 네가 해라 내가 하라. 이 나이에 내가 하려 하면서 할아버지도 서열이 있더라고. 65세 하고 70세 할아버지가 서열이 있어가지고 70세 할아버지가 65세 할아버지 야단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하려 하면서 거기서 또 나이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비슷한 연배끼리 있으면은 자꾸 나이 갖고 찍어 누르려고 하면 나이살이나 드신 분께서 나이값 좀 하십시오 하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자꾸 이 나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이에 걸맞는 인격과 그 인생의 어떤 경륜 같은 게 삶에서 묻어나야 하는데 나이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물론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인격이 비례해서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만 먹으면 무조건 인격이 좀 고상하고 성품이 온화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나이가 인격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이 드신 분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겸손하고 베풀고 섬기고 하면 감동받습니다.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아이고 어르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나이를 가지고 어떤 위세만 부리고 물론 당연히 대접은 해드려야죠. 그런 분도. 근데 위세만 부리고 아래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지 않으면은 그 앞에서는 말 안 하겠지만 나이에 좀 걸맞는 행실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들기 마련입니다. 파라오가 야곱의 나이, 연세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직도 그러냐? 너 예수님 믿은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성품의 변화가 없느냐? 아직도 옛날 습관 못 버리느냐? 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직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단단한 말씀을 소화시키질 못하느냐? 네가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지금 얼만데 이제는 좀 다른 어린 사람 챙겨주고 새로 오시는 분들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도 와가지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누가 나한테 인사 안 하나 기다리기만 하고 그랬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이를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나이를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파라오 앞에서 자기 나이, 자기 생애가 당시 130세라고 합니다.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설 때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28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 동안 살았으므로 130세에서 17년 더 살았으니까 이처럼 야곱의 전체 나이가 147세더라. 파라오 앞에 설 때 나이 130세, 죽을 때 나이 147세였습니다. 파라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순례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이다. 자기 인생을 순례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얼마 안 된대요. 130세가 얼마 안 됩니다. 100세 된 어른도 요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습니다. 130세가 얼마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50대는 나이가 들어서 이 말은 참 어르신들 앞에서 하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다고 합니다.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조상들 보십시오. 아담 930년, 무드셀라 969년, 노아 950년, 자기 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175년, 이삭 180년, 130년 가지고는 아직 이 어르신들 앞에서 내가 참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새 몸이 예전 같지 않고 130세 먹은 야곱도 자기 조상들의 연륜을 생각하면은 감히 나이 자랑 못합니다. 야곱의 일생은 자기 조상들의 일생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다 채우시는 분들이 흔치 않습니다. 제가 장례식 참석해 보니까 좀 많이 오래 사신 분이 보통 95, 96 그 정도까지는 봤는데 100세 넘으신 분들은 제가 아직 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인생 여정, 사람들 앞에 나보다 손 아래 사람한테는 어른 행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게 나를 대접하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조상 아브라함이나 저 무드셀라 할아버지한테 가서는 그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나이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년요. 1000년에 비하면 100년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누릴 텐데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10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있으니까 무한대분의 100 얼마예요? 수학적으로 0으로 표현합니다.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자기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130세는 별로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근데 그 130년이라는 생애가 어떤 삶이었느냐? 순례자의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 성지순례 이런 거 다녀오고 그러죠. 자기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잠깐 방문하고 들르는 곳입니다. 방황하는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텐트, 천막 치고 살았지 땅 파고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기초공사해갖고 집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땅을 한 평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을 산 거, 묘짜리 산 거 말고는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야곱과 우리가 똑같다고 했죠. 우리는 야곱처럼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주민등록이 부산시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주민등록이 저는 주민등록이 양산, 창원 이런 데 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가지고 땅에 한 줌 흙으로 묻히게 되면 더 이상 이곳은 여러분의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힐지라도 구원받은 우리 혼은 하나님 계신 곳,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큰 평수에 좋은 아파트 산다고 해서 나중에 죽을 때 아파트 짊어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집에 금반지 보석이 있다고 해서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빌려 쓰다가 다 두고 갑니다. 누군가가 갖겠죠. 자기 후손들이 갖든지 누군가에게 전해질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영원토록 소유하지 못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거 생각하십시오. 옆에 있는 동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똑같은 나그네입니다. 보통 외지인이 조금 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데 가면요. 요즘은 좀 덜하긴 하겠습니다만 마을 사람들이 텃세 같은 거 좀 있다고 합니다. 굴러온 돌이 왔으면 좀 인사도 하고 신고식도 하고 동네 잔치도 좀 베풀고 그래야지 은근히 이제 경계를 합니다. 근데 낯선 여행지에서 사람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저 외국에 나와가지고 옆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요 되게 반가워요. 자기 집은 한국에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여행을 왔는데 딱 만나면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 됩니다. 해외 나가면 다 동포가 반갑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자꾸 싸우는지는 몰라도 밖에 나가면 다 그렇게 반갑게 맞아야지. 왜? 나도 여행자고 당신도 여행자고 여행 정보 공유하고 서로 먹을 것도 나눠주고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교회 간 나오신 분이나 다니신 지 오래된 분이나 텃세 부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텃세 부를 자격도 없고요. 다 똑같은 나그네들입니다. 똑같은 나그네들이요. 어디를 가는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똑같은 나그네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십시오. 나중에 저기 목적지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잘 해주세요. 여기서 뚝딱뚝딱거리고 그러지 마시고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좀 힘든 일이 많죠. 갑갑한 정치 사회 현실을 볼 때 분통이 터지시는 분도 있고 가슴이 답답한 분도 계시고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정치 제도가 완전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은 참 암담하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가난하게 우리 지난번에 자매들이 부른 찬양처럼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집 없이 무주택자로 세대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그거 가지고 상처받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거 여기 있던 거 다 두고 더 좋은 것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시죠? 나이가 들고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자꾸 여기저기 삐걱대고 여기저기 좀 고쳐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불편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몸에 있는 질병들도 없고 아마 그때는 요 안경도 아마 제가 안 끼고 있을 겁니다. 피부는 늙어가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관절에 힘이 없어지고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목사가 오늘 뭐 어디 몸이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르신들 가운데 이러시더라도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로 먼저 가든지 어쨌든 그날이 오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그걸 고백했어요. 내 인생 여정 130년 동안 험악한 인생 살았지만 그거 다 순례자 나그네의 삶이지 내가 영원토록 나그네가 되진 않습니다. 내 본향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본향을 향하여 순례하는 그 나그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130세가 되어갖고 옛날 일을 쭉 돌아보니까 그때 왜 그랬었던 거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형과 경쟁하려고 장자권 얻으려고 뱃속에서 왜 밀치고 당기고 그렇게 몸싸움을 했던가. 그냥 배고픈 형한테 따끈한 팥죽 한 그릇 대접할 것이지 그거 갖고 무슨 장사하겠다고 형한테 내가 진짜 피곤하고 지친 형제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자기 마음에 드는 아내 라헬 아내로 얻기 위해서 처음 7년 라헬을 위해서 속아가지고 7년 더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냥 첫 아내 레아로 그냥 만족하고 살았으면은 그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텐데 왜 그렇게 자원해서 종살이를 했던가. 재산 불리기 위해서 6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을 했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피곤하고 가족 보십시오. 내 아내와 12아들 먹여 살리려면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재산 많이 불릴 필요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가축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다음 가축들이 자꾸 새끼를 낳습니다. 그거 많이 불려가지고 뭐 목장할 겁니까? 그냥 뭐 양재 짜먹고 뭐 치즈 만들고 버터 만들고 양털 해 입을 거 그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너무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기 뭐 한 40-50평 되는 아주 고급 아파트에서 누워서 자거나 20몇 평짜리 전셋집에서 자거나 원룸에서 그냥 바닥에 욕 깔고 그냥 눕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좋은 침대에서 고급 아파트에서 잔다고 잠이 더 잘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재산을 위해서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4명의 아내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느 아내는 이뻐하고 어느 아내는 잘 방문도 안 하고 하니까 그렇죠. 좀 골고루 이왕 아내로 얻었으면 좀 골고루 좀 사랑을 나눠주면 될 텐데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자식들 다툼과 경쟁 때문에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세겜에 갔다가 딸 디나는 강간당하고 장남이 자기의 다른 부인과 함께 동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 못된 아들들에게 속아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이별하는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험악한 인생 사시는 분들 더러 계십니다. 좀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가정 사정이 좀 형통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야곱만이 하겠습니까? 야곱처럼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보낸 사람이 흔치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투성이의 야곱, 자기 마음대로 날뛰고 자기 주관을 믿고 자기 고집을 믿고 이렇게 살던 야곱을 그 인생 여정 1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야곱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파란만장한 삶은 거의 대부분 야곱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탐욕, 이쁜 아내에 대한 욕심,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 재산을 불리려는 욕심 때문에 대부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본 이삭의 생애를 보십시오. 너무나 조용합니다. 싸우면은 회피하고 장소를 옮기고 때리면 맞고 손해보고 뺏기고 그러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는 위대한 자가 됩니다. 반면에 이삭과는 반대로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인생 여정이 험악합니까? 이 세상 험하고 세상이 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 휴대리니 어두운 밤이 너무 빨리 찾아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태산줄령이 놓여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계획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야곱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수명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70년 혹은 길면 8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병석에서 오랫동안 병치레하면서 오래 사는 거 그래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병을 달고 고통과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면서 오래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고통 없이 데려가시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삶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과 체력이 점점 떨어질 겁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경제력이 점점 약해질 겁니다. 노년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마지막 같은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해도 험악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평탄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비바람 뚫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삭처럼 조용하게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비행기로 가는 분도 있고 열차로 가는 분도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가는 분도 시간은 걸리지만 있고 자전거로 가는 분도 있고 한 사흘 작정하고 시내버스 갈아타고 부산에서 서울 가는 루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가는 여행 자체를 즐긴다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열흘이면 갑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나 걸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라 할 때 나아가서 얻으면은 바로 가서 헤브론 산지 점령하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방황하다가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갑니까? 왜 그랬어요? 그들의 믿지 않음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좀 더 쉽게 편히 갈 수 있는 길을 불순종하다가 매맞고 돌아옵니다. 참 안타까운 게 기독교 안에는 아직까지 간증하라고 하면요, 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불순종했더니 다리몽댕이를 분지르시고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무슨 질병이 걸리게 하시고 그제서야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와 하고 박수치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칠 일이 아닙니다. 돌아온 것은 어쨌든 감사한 일이지만 애초에 불순종 안 하고 순종하고 승리하고 복받는 그런 간증이 더 복된 간증입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간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믿음으로 살고 죄로부터 승리하고 또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이런 기쁨과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야 됩니다.
불순종, 믿지 않음, 그나마 다시 돌이킨 것은 다행이지만 이스라엘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고 하지 않아도 될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야곱 자신도 그 1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운전대 맡기고 아예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고 맡겼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가 운전대 잡고 함부로 길도 모르면서 가다가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매맞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에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이사야 48장 17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로 가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한 길을 가기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고난과 징계를 받고 편한 길을 놔두고 돌아서 먼 길을 갈 것입니까? 야곱의 인생 회고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각자 몇 살에 이르렀든지 우리의 현재 나이가 몇 살이건 우리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처럼 자기 힘과 꾀를 의지하며 살다가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찾아보십시오. 시편 27편 11절. 시편 27편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